아멘. 흔히 사람들이 앞뒤를 잘 모르고 이 시간표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너의 분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을 이제 해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 흐름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갓난아기에게 맞는 흐름이 있잖아요. 또 유년기에, 또 아동기에, 또 청소년기에, 장년 때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의 흐름을 찾는 것, 특히 중직자들이 나의 흐름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해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처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영세전부터 준비됐던 복음이 창조와 타락과 구약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 시간표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 감춰진 뜻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보는 응답과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게 하시는 전도까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항상 기억하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 중직자님들이 내 것으로 확인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림이 나와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받으면서 이게 보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이, 이 그림이 항상 나에게 이렇게 꿈으로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꿈이 내게 누려지면서 이걸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역사가 내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사람이 뭘 만드는 응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게 딱 와요. 그렇게 되면 이 영원한 그 흐름으로 누려지면서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을 누리는 그 시간표를 두고 구체적으로 나를 이 구체적인 이 응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 이거를 꼭 해보시면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서는요 절대 객관적으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사모늘을 이렇게 해요. 이 사모늘, 핵심 메시지 붙잡은 거, 강단 메시지 붙잡은 거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전도 스케줄을 싹 써요. 한 주간의 나의 스케줄을, 전도를 생각하면서 쫙 적어요. 그거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것들을 같이 포럼하는 시간과 정리해서 하는 걸 해요. 이걸 진짜 해보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나는 생각만 많구나. 이게 딱 나와요. 나를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게 나와요. 나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생각만 하지 실제 기도를 안 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자기가 진짜 발견이 되면 사람이 진실해져요. 나는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에 관심이 없구나. 아니, 생각만 하고 어떻게 이게 사모늘을 진짜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 보고 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직면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전에 내가 어떤지를 내가 내 자신이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모늘을 진짜 하면 이 세 가지가 딱 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포럼할 때 진짜 나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생각만 많은 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만 많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현장에 뭘 원하시는지 뜻을 발견하여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도 안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기도도 안 되고, 이걸 딱 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감사하죠. 진실함이 회복돼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니까요. 자기는 왕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자기 거가 된 건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중간고사잖아요. 그리고 기말고사잖아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지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못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발견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사모를 통해서 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직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태인, 영적 상태인 진실함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요,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확실해져요. 분열된 상태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가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사모놀이 아니라 진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는 사모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여요. 참, 이걸 보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딱 하면 염려될 수밖에 없었던 분열의 상태가 싹 사라져요. 그거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믿음이 회복이 돼요.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옆에서 아무리 꽹가리 치고 쌩 난리를 쳐도 나는 상관을 없고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온전한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갈 수밖에 없죠. 확실하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흐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전도와 선교인 성전 운동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전 운동에 제자 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 앞에 가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게 교회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 주셨고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몸 자체가 교회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시간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잖아요.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누리게 되는 거죠.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우리 중직자들이 가슴에 담고 오늘부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교역자들이 12군데 전도하는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직자님들은 70현장, 예수님께서 70인들을 현장에 보내셨잖아요. 70현장에 전도하는 지교회, 이걸 두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70군데 현장에 하나님 전도의 전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걸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성전 운동했을 때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이스라엘의 어느 시간표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웁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울 때 그 위치가 모리아산에서 세워졌는데, 모리산 쪽에 세워졌는데 한 7년간 공사해서 세웠어요. 굉장히 그 화려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 뜰이 있었고, 이거 외부에 성전 뜰이 있었고, 내부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 내부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가면 물두멍, 번제단,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전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성막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언약 중심의 공간으로서 성전이 의미가 되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예배 중심. 이게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 이제 그 모습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를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20년간 이제 지어졌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극심히 가난해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자체가 전부 성전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바깥에서는요, 박해가 엄청 심하고 낙심한, 그러니까 박해와 안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어집니다. 지어지는데 굉장히 어떤 거냐면 솔로몬 성전하고 굉장히 비교될 만큼 이제 허술해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래서 소박하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짓고 못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다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12군데 전도하는 지교회 70현장,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같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성전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는데, 헤롯 성전은 한 46년간 계속 지어가면서 보수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어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이거예요, 이거.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면서 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걸 막 채찍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 헤롯 성전은 엄청 화려하고 크게 짓습니다. 산 전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또 그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 뜰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헤롯 성전을 저주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걸 무형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축복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축복을 받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집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집중을 두고 지금 미션이 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 전부 핵심이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그 흐름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부활절을 봐야 되고요.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그 현장을 봐야 되고요. 지금 나의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심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는지 간에 성전 그 축복의 그 흐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지역이든 사시는 지역이든 지역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빛의 성전으로 세우신 건 교회당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의 말로 나를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찾아내는 사람이 성실한 자요, 열심히 있는 자요, 최선을 다하는 자요, 최고를 누릴 자요, 최적의 시간표로 있는 자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게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삶이 뭔가 되고 안 되고에 잡혀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부지런함을 매일 회복하셔야 돼요. 그 키가 사모늘입니다. 해보면 나온다니까요. 진짜 사모늘 하면요, 내가 생각만 많구나, 기도가 안 되는구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에 관심이 없구나. 그 말은 뭡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 영적 게으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지 모르고 사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왜 그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보면 답답한 사람들 만나서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만나면요, 지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말해주고 싶은데 이 말해줘도 못 받을 상태인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냥 기다려야지, 어쩔 수 없이. 그 제일 좋은 건 뭐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제도 청소년들 아이들 한 30명이 탁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얘네들 보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청소년, 이 시대에, 후대가 교회를 안 오는 시대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까지 왔어. 자이든 타이든. 대부분 타이가 많아. 부모님에 밀려서, 선생님에게 밀려서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얘네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똘망똘망하게 저를 쳐다봐요. 그 귀한 시간에 제가 뭐 이 아이들한테 뭐 대단한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이 현장에 하셨던 걸 포럼한대요. 그 똘망똘망한 눈빛들이요, 막 반짝반짝 빛나고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로 들어가고 딱 돌아섰는데 전부 개슴칠칠 다 자. 근데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어제 해야 될 거 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현장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를 딱 얘기한대요. 그때는 애들이 다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딱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면서 듣는지. 그러니까 결국엔요, 아이를 바꾸는 그 시작이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감동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어제도 탁 하고 아이들 그 현장, 우리가 특수반, 그러니까 특수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특수반이라 하면 애들이 뭔가 이질감을 느낄 것 같아서 현장 복음화반, 복음 편지 복음화반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걔네들 데리고 어제는 어디 갔냐면 그 교회 근처에 천주교 현장을 갔어요. 가기 전에 천주교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천주교에서 어떤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지, 마리아 탄생일, 마리아 무염시태일, 모든 성인의 날, 연옥 기도하는 날, 이런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모든 천주교가.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주고 오늘 그 현장 가서 그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중국 갔다가 돌아온,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신부님이 이 인천에 와서 4년 만에 전도를 했는데 4천 명이 일어났어요. 그걸 기념해서 국가에서 돈을 줘서 기념관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거기를 이제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천주교는 무엇이 문제인지, 천주교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봤는데 그런 현장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첫째 주에는요 얼마나 반항기가 있고 막 그냥 무관심하고 이런데 매주 같이 현장 가고 같이 먹고 마음을 소통하면서 애들이 마음 문이 열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 가족 같아. 진짜 막 그 강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강한지. 근데 얘가 어제 우리 지수 간사를 보더니 지수 간사님 안아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놀랬다니까. 애가 와서 안아. 어떤 애는 부모님이 완전 불신자. 꿈이 체육교사인데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몸 덩치도 이리 좋아요. 근데 학폭당하고 있다니까. 근데 얘 상처를 보니까 이제 이 인생이 자존감이 낮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분석하고 복음을 정리해 주면서, 너는 청신회 올 때 목사님들한테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지 말고 가서 안겨라. 목사님들이 절대 안 안아주실 분들이 아니니까 안겨라. 미션을 준 거예요. 이만한 덩치애가 제가 있는데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저 안아줘요. 안아줘요. 얘는 와서 엄청 적극적으로 해요. 청신 안에서는. 근데 참 감사한 게 청신에 와 있는 애들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교사가 보낸,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보낸 아이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지금 이 청신 주수가 지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확인해 가니까, 자기 흐름을 알아가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를 알아가니까 힘이 생겨요. 내가 뭘 준비하겠구나, 확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열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탄식으로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영혼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수용해야 됩니다. 다 살릴 자예요. 선입견 갖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교회 운동, 성전 운동이 교회 운동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자기 자신을 솔직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흐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두고 내가 있는 지역에 모든 영혼을 사랑함으로 교회 세우는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